뉴시티 교리문답 46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 주의 식탁,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46번째 질문은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성찬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예배 때 하는 그런 예식만은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자 보증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을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당신의 자녀됨을 성찬을 통하여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교제를 누리고 장차 임할 영광을 고대하는 그런 실제적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나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시간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의 식탁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스스로 타락하고 죄의 멍에를 지고 떠나간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지만 둘째 아담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신락원을 다시 복락원으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식탁에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인 이것을 먹으라.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초청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한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죠. 하지만 성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음을 확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영혼을 먹이시며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찬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단순한 상징에 머무르지 않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찬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성찬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매주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성찬은 실제로 나에게 이런 사건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며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되는 삶의 실제, 신앙의 실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앞으로 올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그 어떠함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이며 기쁨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경외와 소망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양육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옵나니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